안녕하세요. 화엄세계입니다. 이번 시간은 목련경 독성입니다. 목련경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제자 목련존자의 지극한 효성을 수록한 경전으로 우람분경보다 우람분제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옛날 왕사성 가운데 한 장자가 있었는데 그의 집은 큰 부자여서 약대, 나귀, 코끼리 말이 산과 들에 가득하고 여러 가지 비단과 진주가 창고에 가득하며 여러 곳에 남에게 준 빚도 그 수를 알 수 없을 만큼 많았다. 그 장자는 말을 할 때면 언제나 웃음을 머금어서 남의 뜻을 거스르지 않고 욕도 가운데서 항상 욕바라미를 행해 왔다. 그러나 어느 날 장자는 갑자기 병이 들어 마침내 죽고 말았다. 부부 둘이서 오직 아들 하나를 길렀는데 그 아들의 이름은 나복이었다. 그는 아버지가 죽는 것을 보고 장례하고 산소 곁에서 3년 동안 심혈을 마치자 집에 들어와서 그 어머니께 여쭈었다. 아버님이 계실 적에는 재물이 한없이 많았사오나 지금에 와서는 창고가 비게 되었습니다. 하오니 저는 돈을 가지고 외국에 나가서 장사를 해볼까 합니다. 그리고는 종익리를 시켜서 돈을 내다가 계산해 보니 3천관이었다. 이것을 셋으로 나누어 하나는 어머니께 드려 문호를 보존하게 하고 하나도 역시 어머니께 드려 삼부께 봉양하며 아버지를 위해서 날마다 500승제를 베풀도록 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자기가 가지고 금지국으로 가서 장사를 경영했다. 어머니는 아들이 떠나는 것을 보자 종들을 불러놓고 말했다. 너희들은 이리 와서 내 말을 들어라. 지금 우리 집은 부자이다. 그러니 만일 삼보사승이 우리 집 문 앞에 와서 우리를 교화하려 하거든 너희들은 나를 위하여 방망이로 그를 쳐 죽여서 목숨도 남기지 말아라. 그리고 나서 자기 아들이 죽고 간 채 올리라는 돈으로 돼지, 양, 거의, 오리, 닭, 개를 많이 사다가 배불리 먹여 살찌게 해가지고 양을 기둥에 메어 달고 찔려서 피를 내어 동이에 받으며 또 돼지를 묶어놓고 몽둥이로 두드리니 돼지의 슬픈 우는 소리가 끊어지지 않았다. 배를 가르고 염통을 꺼내어 귀신에게 제사 지내면서 모든 즐거움을 누렸다. 나복은 돈 1천관을 가지고 외국에 간 지 3년 만에 3천관을 벌어서 본국으로 돌아왔다. 자기 집을 40열이 몸 미쳐서까지 와서 그는 성 서쪽 큰 버드나무 아래에서 잠시 쉬었다. 그는 총익리를 먼저 집에 보내서 그 어머니께 여쭈게 하였다. 어머니께서 만일 착한 인연을 지었으면 제가 이 돈을 가지고 돌아가서 어머니께 공양할 것이요. 만일 어머니께서 악한 인연을 지었으면 제가 이 돈을 가져다가 어머니를 위해서 보시하겠습니다. 잉리가 집에 돌아오는 것을 계집종 금지가 멀리서 바라보고 달려 들어가 마님께 구했다. 서방님이 돌아오시나 봅니다. 마님이 금지를 보고 물었다. 네가 그것을 어떻게 아느냐? 저기 문 앞에서 잉리를 보고 서방님이 돌아오시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에 마님이 금지를 보내면서 명령했다. 너는 나가서 문을 닫아 걸어 잉리가 들어오지 못하게 하면서 내가 창고에서 당번을 꺼내다가 후원에 벌려 놓아 거짓죄를 올린 양 꾸밀 때까지 기다렸다가 문을 열어주어 잉리가 들어오게 하여라. 잉리가 들어오자 부인이 말했다. 너의 서방님이 집을 떠나간 이후부터 나는 집에서 날마다 500승제를 지냈다. 네가 만일 이 말이 믿어지지 않거든 후원 불당 앞에 가서 내가 죄 올린 것을 보아라.
후원 불땅의 간이 수저는 흐트러져 있고 향불 연기는 아직도 서려 있으며 사발이며 대접의 설거지도 아직 끝나지 않은 채 있었다. 마님께서는 보통 어른이 아니십니다. 마님께서는 날마다 500승제를 올리고 계셨습니다. 나보기 잉리에게 물었다. 네가 어떻게 아느냐? 제가 집에 들어가 보니 수저는 이리저리 흐트러져 있고 향불 연기는 서려 있는데 스님들은 방금 돌아가서 설거지도 아직 끝나지 않았었습니다. 나복은 이 말을 듣고 부끄러운 생각이 들어 잉리를 돌아보고 말했다. 나는 여기서라도 멀리 어머니를 향해 2000번 절하리라. 그리고는 절을 1000여 번 하고 있었다. 이때 동쪽 이웃 서쪽 마을에 사는 고향 사람들이 나보기 돌아온다는 말을 듣고 모두 성 밖에까지 나와서 그를 맞아 주었다. 그러나 그들은 나보기 절하는 하고 일어나지 않는 것을 보고 물었다. 저 앞에는 부처님도 없고 뒤에도 스님 하나 보이지 않는데 어디다 대고 절하느냐? 나복은 대답했다. 저는 우리 어머니께 부끄러워서 그러합니다. 우리 어머니께서는 집에서 삼벌을 공양하고 날마다 500승제를 여셨습니다. 이 말을 듣자 이웃 사람들은 나복에게 말했다. 너의 어머니는 네가 집을 떠난 뒤로 집에서 삼보사승을 몽둥이로 때리는가 하면 또 네가 재 올리라고 두고 간 돈을 가지고 돼지니 양이니 거위 오리 닭 개 같은 것을 두루 사모아서 배불리 먹여 살찌게 해가지고 양을 기둥에 잡아매고 피를 빼어 동이에 가득 차게 했으며 또 돼지를 묶어놓고 몽둥이로 패서 끓는 물에 튀기니 그 비명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또 이것을 배를 가르고 염통을 꺼내서 귀신에게 제사 지내는 등 갖은 즐거운 일을 다 했느니라. 나복이 이 말을 듣자 드디어 몸을 던져 땅에 부딪히니 온 몸뚱이 전체에서 피가 흘렀으며 기절하여 땅에 쓰러진 채 오랫동안 깨어나지 못했다. 어머니는 아들이 돌아온다는 말을 듣고 나가서 그를 맞으려고 하는데 그녀는 다만 아들이 땅에 쓰러진 채 일어나지 못하는 것을 보고 아들의 손을 잡고 말했다. 너는 내가 맹세하는 것을 들어보아라. 강물이 저렇게 출렁이건만 그 상류에는 흐르는 물결이 있는 법이니 사람을 성공하게 하는 자는 적고 망하게 하는 자는 많은 법이다. 내가 만일 네가 집을 떠나간 뒤로부터 너를 위해 500승제를 올리지 않았다면 이제 내가 집에 돌아가는 대로 문득 중병을 얻어 7일이 지나기 전에 죽어서 아비 지옥에 들어갈 것이다. 나복이 어머니의 맹세를 듣고 드디어 땅에서 일어나 집으로 돌아갔다. 그러자 그 어머니는 갑자기 중병에 걸려 7일이 지나지 못해 죽고 말았다. 나복은 어머니 산수에 가서 불을 엮고 암자를 짓고 어머니의 무덤을 지켜 3년 동안 고행했다. 낮이면 재롱에 흙을 담아다가 어머니 무덤에 붓고 밤이면 대승경전을 읽고 외우는데 그 소리가 끊어지지 않았다. 이 효성에 감복해서 9가지 빛이 나는 사슴이 무덤 앞에 나타나기도 하였고 흰 학이 나타나 상서로움을 표하기도 했으며 자오는 그를 위해 두 눈에서 피를 흘렸다. 또 여러 종류의 새들은 흙을 물어다가 무덤 만드는 일을 도와주었다. 이 나복은 새들이 흙을 물어오는 것을 보고 기쁜 마음이 생겨 공장을 불러다가 불상을 만들어 놓고 3년 동안 공양하다가 복이 끝나자 곧 무덤과 작별하고 갔다.
나복이 기사굴산 속에 이르러 세존을 뵙고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부모가 이미 다 돌아가시어 3년을 마쳤사옵기. 원컨대 부처님을 따라 출가하고 싶사온데 무슨 공덕이 있어야 하겠사옵니까? 세존이 그를 불러 말했다. 잘 왔구나, 나보가. 남연부제 중에 만일 한 사람의 남자가 여자 또는 한 사람의 남자 종이나 여자 종에게 부시를 베풀어서 부처님을 따라 종이 되게 하는 것은 발만사천의 부모와 보탑을 만드는 것보다 나은 것으로, 이 세상에 살아있는 부모는 100년 동안 복과 즐거움을 받을 것이요, 질 때까지 먼저 죽은 조상도 마땅히 정토에 태어날 것인데 하물며 너는 너 스스로 불이심을 낸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세존은 곧 아난을 보내서 나복의 머리와 수염을 깎게 한 다음 세존이 손수 나복의 이마를 만지며 수기를 주고 그의 이름을 고쳐 대목건년이라 하고, 나에게 10대 제자가 있는데 목건년은 신통이 제일이라 했다. 목련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보탑이 높으면 공덕이 어떻겠습니까? 세존이 대답했다. 목련아, 보탑이 높고 커서 처마가 서로 다 범청까지 통했을지라도 100년 뒤에 부처의 얼굴에 비가 새고 보면 당장 죄를 얻게 된다. 하지만 중이 되는 공덕은 금강으로도 깨지 못하느니라. 목련이 세존께 다시 여쭈었다. 이제 세존을 작별하옵고 산에 들어가서 도를 배우려 합니다. 세존이 대답했다. 목련아, 네가 만일 돌을 닦으려 한다면 딴 곳에 갈 것이 아니라 나를 따라 기사굴산에 들어가 돌을 닦도록 하라. 목련이 다시 세존께 여쭈었다. 산속에 무슨 양식이 있어서 돌을 배운단 말입니까? 세존이 또 말했다. 목련아, 산속에는 호랑이와 이리 그 밖에 짐승들이 있어서 매양 제식할 때가 되면 입으로 향기 나는 꽃을 물어가지고 스스로 와서 공양해 주느니라. 목련이 이 말을 듣고 바로를 던지고 공중으로 솟아올라 기사굴산으로 가서 빈발라 암에 이르러 왼쪽 다리로 오른쪽 다리를 누르고 왼쪽 다리를 누르면 혀로 입천장을 받치고 33천을 보면서 화락천궁에 이르러 보나 오직 그 아버지는 하늘의 복을 받고 있으나 그 어머니는 볼 수가 없었다. 목련은 돌아와서 세존께 아뢰었다. 어머님께서 살아계실 때에 저를 보고 말씀하시기를 날마다 500승제를 올렸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죽어서 당연히 화락천궁에 태어날 것이 온데 천궁에서 어머니가 보이지 않으니 지금 어디 계십니까? 세존은 목련에게 말했다. 너의 어머니는 살아 있을 때에 삼보를 믿지 않고 간탐하고 저각했기 때문에 죄를 지은 것이 마치 숨이 상과 같았으니 숨이 상과 같았느니라. 그리하여 죽어서 지옥 속으로 들어갔느니라. 이 말을 듣자 목련은 너무나 슬퍼 몸을 땅에 부딪혀 목 놓아 울다가 일어나서 여러 지옥으로 어머니를 찾아 돌아다니기 시작했다. 목련이 앞으로 가다 보니 한 좌대 지옥이 있는데 거기에는 남연부재의 중생들이 그 방아 속에서 몸이 천 토막으로 끊어져 피와 가죽이 어지러이 흐트러져서 하루 동안에도 10,000번씩이나 죽었다가 깨어나고는 했다. 목련은 몹시 슬퍼하여 그 지옥의 주인에게 물었다. 이 지옥에 있는 중생들은 전생에 무슨 죄업을 지었기에 지금 이러한 괴로움을 받습니까? 옥주는 대답했다. 이들은 곧
남연부제 사람인데 생전에 모든 중생들을 잘라 죽이고 남녀들이 둘러앉아 함께 음식을 먹으면서 입으로 그 맛이 좋다고 떠들다가 이제 제자들의 손에 떨어져서 오직 괴로움만 달게 받고 있는 것이지요. 목련이 다시 앞으로 가다가 한 검수 지옥을 보니 남연 부재의 중생이 검수 끝에서 손으로 칼 나무를 휘어잡으니 몸에 100마디가 모두 베어지고 발로 칼산을 밟으니 사지가 모두 부서졌다. 목련이 슬프고 서러워서 지옥 주인에게 물었다. 지옥 주인이 대답했다. 이곳은 남연부재의 사람들이 인가를 믿지 않아 중생을 꽃쟁이에 꿰어 구워서 남녀가 둘러앉아 머리를 모아 함께 먹으면서 입으로 맛있다고 소리치다가 이제 제자의 수중에 떨어져서 다만 형벌을 달게 받고 있는 것입니다. 목련이 다시 앞으로 가다 보니 석학지옥이 있었다. 두 덩어리의 맷돌이 모든 죄인들을 갈아서 피와 살덩이가 흐트러졌다. 목련은 옥주에게 물었다. 이 지옥의 중생들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런 고통을 받는 것입니까? 옥주가 대답했다. 이것은 남연부재 중생들이 개미와 벌레들을 많이 죽였기 때문에 이제 제자의 수중에 떨어져서 이렇게 괴로움을 달게 받고 있는 것입니다. 목련이 다시 앞으로 나가다가 한때의 아기를 보았는데 그들의 머리는 태산처럼 크고 배는 수미산처럼 부른데 목구멍은 바늘처럼 가늘었다. 그들은 걷는데 항상 500대나 되는 수레가 부서지는 것 같은 소리를 냈다. 목련이 그 아기들에게 물었다. 너희들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는가? 아기들이 대답했다. 나는 전생에 죽은 사람을 위해서 제 올리는 것을 못하게 하고 산보를 공경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해 동안 작물 냄새도 맡지 못하고 음식 맛도 보지 못해서 이런 꼴이 되었습니다. 목련이 다시 앞으로 가니 화탕지옥이 보였다. 거기에서는 모든 남연부재 사람들이 잿물의 물결 속에 밀려다니고 있는데 온 몸뚱이가 데워서 타고 있었다. 동쪽 문이 열린 것을 보고 동쪽 문으로 달려가면 동쪽 문이 닫히고 서쪽 문이 열린 것을 보고 서쪽으로 달려가면 서쪽 문이 다시 닫혔다. 또 남쪽 문이 열린 것을 보고 남쪽 문으로 달려가면 남쪽 문이 다시 닫히고 북쪽 문이 열린 것을 보고 북쪽 문으로 달려가면 북쪽 문이 다시 닫혔다. 이렇게 물결에 따라 다시 달리느라고 조금도 쉴 새가 없었다. 목련이 옥주에게 물었다. 이 지옥의 중생들은 무슨 죄를 지었나요? 옥주가 대답했다. 이 사람들은 전생에 달걀을 삶아 먹었기 때문에 이제 제자의 수중에 떨어져서 그 괴로움을 달게 받고 있는 것입니다. 목련이 다시 앞으로 가다 보니 화탕지옥에 있었는데 남연부재의 중생들이 물이 끓고 있는 이 가마솥에서 삼기고 있었다. 목련은 이것을 보고 슬퍼하여 옥주에게 물었다. 이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무슨 죄로 이런 고통을 받는 것입니까? 옥주가 대답했다. 이 사람들은 남연부재의 사람으로 산보를 믿지 않았을 뿐 아니라 큰 부잣집에 태어나서 짐승들을 많이 지져 먹었기 때문에 이제 제자들의 수중에 떨어져서 이 고통을 달게 받고 있는 것입니다. 목련이 다시 앞으로 나가니 하나의 화분 지옥이 보였다. 거기에는 남연부재의 중생들이 머리에 불덩이를 이고 있어 온 몸뚱이에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다. 목련은 슬퍼하며 옥주에게 물었다. 이 지옥의 중생들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옥주가 대답했다. 이것은 남연부제의 중생들이 짐승의 골수를 많이 먹었기 때문에 이런 고통을 달게 받고 있는 것입니다. 목련이 큰 소리로 외쳤다. 어머님이시여, 어머님께서는 살아계실 때에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날마다 오백승제를 열고 향화와 음식을 법대로 하지 않으신 것이 없다고 하셨으니 돌아가셔서는 마땅히 화락천궁에 태어나셔야 할 것인데 어찌해서 천궁에도 보이지 않고 지옥에라도 계셔야 할 텐데 지옥에도 보이지 않습니까? 옥중에 있던 8만 4천 명의 우두 옥졸들이 각각 서로 보고 말한다. 앞문에 산 사람 소리가 나니 이는 필경 남연부지에서 죄인들을 보내온 것이다. 내가 쇠창을 가지고 가서 그 가슴을 찔러 가지고 잡아오리다. 목련은 이때 바로 지옥문 앞에 있었는데 문득 차선 속에서 깨달아 몸이 산매에 들어가고 있었다. 옥주가 두 마디에 부르자 목련은 선정으로부터 깨어나니 옥주가 물었다. 스님은 어떤 사람인데 우리 지옥의 문전에 와 있는 것입니까? 목련이 대답했다. 빈도에게 화내지 마시오. 빈도가 특별히 여기에 오는 것은 우리 어머니를 찾고자 함입니다. 옥주가 다시 물었다. 그대의 어머니가 여기 있다고 누가 말하던가요? 목련이 대답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우리 어머니가 여기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옥주가 다시 물었다. 그러면 석가모니 부처님은 스님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목련이 다시 대답했다. 그는 우리 스승님이시고 나는 그분의 제자 대목권년이올시다. 옥절이 이 말을 듣고 머리를 숙이고 철창을 내던지며 일천여 번이나 절하면서 칭찬했다. 착하고 착한 일입니다. 어느 날 석가모니 부처님의 제자의 얼굴을 보게 되었군요. 그런데 스님의 어머님께서는 성이 무엇입니까? 스님을 위해 내가 옥중에 가서 문서를 검사해서 찾아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옥주가 들어가 문서를 검사해 보았으나 그런 이름이 없었다. 이 앞에 또 아비지옥이 있으니 가보십시오. 목련이 다시 앞으로 가다 보니 한 커다란 지옥이 있었다. 담의 높이는 만길이나 되고 검은 벽은 만겹이나 되었다. 철망으로 엎어서 그 위를 덮었고 그 위에는 또 네 마리의 큰 동구가 있는데 입으로 항상 뜨거운 불길을 토하여 그것이 하늘로 무럭무럭 타올랐다. 소리 질러 1,000번이나 불러보아도 아무 대답이 없었다. 목련이 다시 돌아와 옥주에게 물었다. 앞에 큰 지옥이 있긴 하나 담의 높이가 만길이요. 검은 벽이 만겁으로 절망을 엮어 덮어 씌웠습니다. 그리고 1,000번이나 소리를 질러도 대답하는 이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옥주가 대답했다. 스님의 법력이 부족한 탓이요. 이 문이 열리게 하려면 부처님께 물어볼 밖에 달리 도리가 없습니다. 목련은 이 말을 듣자 발을 던지고 하늘로 솟아 부처님께서 계시는 곳으로 갔다. 그는 부처님을 세 바퀴 돌고 나서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제가 큰 지옥에 가서 보니 담의 높이가 만길이나 되고 검은 벽이 만겹이나 되는데 아무리 여러 번 큰 소리를 질러도 대답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부처님이 목련에게 말했다. 너는 12구리가 달린 석장을 짚고 내 가사를 입고 내 바로를 가지고 그 지옥문 앞에 이르러 석장을 3번 흔들면 옥문이 저절로 열리고 자물쇠가 저절로 떨어지며 옥중에 있는 모든 죄인들이 내가 짚던 석장 소리를 듣고 모두 잠시의 휴식을 얻을 것이다.
목련이 가사를 걸치고 손에 석장을 쥐고 지옥문 앞에 이르러 석장을 휘둘러 3번 소리를 냈다. 그랬더니 옥문이 저절로 열리고 자물쇠도 저절로 떨어졌다. 이에 목련은 지옥 속으로 달려들어갔다. 그러나 이것을 본 옥졸들이 그를 밀어내면서 물었다. 스님은 누구시기에 맘대로 이 문을 여는 거요? 이 문은 오랫동안 열리지 않았던 문이요. 목련이 옥주에게 물었다. 이 문을 열지 않으면 죄인은 어디로 들어옵니까? 남연부제 사람들은 불효를 많이 범하고 오역을 많이 범했으며 삼보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명이 다한 뒤에는 어풍이 불어와서 거꾸로 매달려 내려오고 문으로 해서는 들어오지 않습니다. 옥주가 다시 물었다. 스님은 어찌하여 여기에 오셨습니까? 목련이 대답했다. 내가 특별히 온 것은 우리 어머니를 찾기 위해서입니다. 스님의 어머니가 여기 계시다고 누가 말했습니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우리 어머니가 여기 계시다고 하시더군요. 옥주가 또 물었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스님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바로 나의 스승이십니다. 이에 옥주가 또 물었다. 어머님의 성명이 무엇입니까? 스님을 위해서 내가 옥중에 가서 문서를 검사하여 찾아보리다. 왕사성 안에 부상, 장자의 안에 청제 부인으로서 성은 유제사입니다. 이에 옥주는 지옥으로 들어가 외쳤다. 왕사성에 살던 청제 부인 성씨 유계사야. 문 앞에 법명이 대목권년이라는 스님이 된 아들이 왔는데 이는 부처님 제자로서 불가사의한 신통이 있으니 만일 이 사람이 너의 아들이라면 오래지 않아서 지옥을 떠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나서 또 옥주는 죄인에게 외쳤다. 왕사성 안에 청제 부인아, 너는 어찌하여 대답하지 않느냐? 그제서야 죄인이 대답했다. 옥주께서 다시 더 고생스러운 곳으로 옮겨버릴까 두려워서 감히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죄인에게 오직 한 아들이 있는데 스님이 된 이도 없고 이름도 대목권년이 아닙니다. 옥주가 밖으로 나와서 목련에게 말했다. 정제 부인이 자기 아들은 스님이 되지도 않았고 이름을 대목권년이라 하지도 않는다고 했습니다. 목련이 대답했다. 옥주는 태자 대비한 마음으로 어머니가 진실로 아들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십시오. 부모가 계실 때 나의 이름은 나복이었고 부모가 죽은 뒤 부처님의 제자가 되어 불도를 터득하고 이름을 얻었으니 그것이 바로 대목권년입니다. 옥주가 다시 목련에게 물었다. 그러면 오늘 어머니를 찾는다면 장차 무엇으로 우리의 은혜를 갚겠습니까? 오늘 어머니를 만나게 되면 모든 보살들을 청해다가 대승경전을 외워서 옥주의 은혜를 갚겠습니다. 옥주는 다시 지옥으로 들어가 죄인을 향해 말했다. 내가 너의 기쁨을 도우리라. 문 앞에 찾아온 사람은 바로 나복이다. 이 말을 듣자 죄인이 바로 나서서 말했다. 만일 나복이라면 바로 이 조그만 창자에 품었던 자식입니다. 이때 옥주가 쇠창을 가지고 죄인을 찔러 일으켜서 못을 박아 땅에 떨어뜨리니 온몸의 털구멍에서 피가 흘렀다. 옥주는 다시 쇠칼을 씌우고 칼로 몸을 에워싸서 내보내어 아들과 서로 보게 한 다음 목련에게 물었다. 어머니를 알아보겠습니까? 목련이 대답했다. 어머니를 알아보지 못하게 했습니다. 옥주가 다시 말했다. 저 앞에 온몸에 모진 불이 활활 타고 있는 것이
바로 스님의 어머니입니다. 목련이 그 어머님을 알아보고 크게 부르짖었다. 어머님이시여, 어머님이시여, 살아계실 때에 날마다 오백승제를 올려 향화와 음식을 모두 법대로 했다고 말씀하셨으니 돌아가셔서는 의당 화락천궁에 나실 것이 온대. 어찌하여 천궁에 계시지 않고 도리어 지옥에 계십니까? 소자는 날마다 밥 먹을 때에 색다르고 맛있는 음식만 있으면 먼저 가져다가 어머님께 공양을 드렸는데 어머니 얼굴은 어째서 그렇게 몹시 야이셨습니까? 어머니가 목련을 불러 말했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앞으로 영영 내 아들을 보지 못할까 했더니 어떻게 오늘 아침에 공교롭게 지옥문 앞에서 만나게 되었단 말이냐. 이 어미는 옥중에서 벌을 받기가 몹시 괴롭다. 배가 고프면 철안을 먹고 목이 마르면 동즙을 마시면서 지내왔다. 이렇게 말을 채 마치기도 전에 옥졸이 와서 죄인을 붙들어 세우고 기다란 부젓가락으로 죄인의 몸을 찌르니 온 장자가 모두 불에 타들어갔다. 이때 같은 지옥에 있던 모든 죄인들이 서로 말했다. 남의 집 모자는 저렇게 서로 만나보게 되는데 우리들은 어찌하여 나갈 기약이 없는가? 옥주가 목련을 보고 말했다. 어머니와는 오랫동안 말할 수 없습니다. 스님의 어머니는 죄를 받을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스님이 만일 어머니를 놓지 않는다면 내가 철창으로 가슴을 찔러 데려가겠습니다. 목련이 그 어머니를 놓으니 어머니는 옥주에게 끌려서 지옥으로 들어가면서 소리쳤다. 우리 아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나는 고통을 참기가 어려우니 백방으로 개규를 내어서 이 어미를 구원해 다오. 이때 목련은 왼발을 지옥 문지방 안에 두고 오른발은 문지방 밖에 둔 채 서 있다가 어머님의 괴로움을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참을 수가 없어 머리를 기둥에 부딪히니 살과 피가 낭자했다. 이에 옥주에게 말하기를 내가 지옥 속에 들어가 어머니를 대신해서 죄를 받고자 합니다. 하니 옥주가 대답했다. 스님의 어머니는 업력이 넓고 커서 서로 관계할 수가 없으니 이 지옥에서 나가게 되기를 원하거든 부처님께 고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목련이 이 말을 듣고 바루를 던지고 하늘로 솟아 부처님 계신 곳으로 가서 부처님을 세 바퀴 돌고 나서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저의 어머니가 지금 지옥에서 죄를 받느라고 견디기 힘든 고통을 겪고 있사오니 어떻게 해야 어머니를 구출해서 이 지옥을 벗어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세존이 대답했다. 목련아, 내가 너의 어머니를 구해 주리라. 목련이 이 말을 듣고 다시 물었다. 세존이시여, 과연 구해 주시겠습니까? 이에 세존이 대답했다. 내가 만일 너의 어머니를 구해내지 못하면 내가 영영 지옥 속으로 들어가서 너의 어머니를 대신하여 죄를 받으리라. 이때 세존이 도중에 모든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 등 무수한 무리를 거느리고 앞뒤로 둘러싸게 하고 허공에 몸을 흩으니 그 높이가 7타라 수만했다. 이에 석가모니는 미간에서 500호강을 내어 그 빛으로 지옥을 깨뜨렸다. 절상지옥은 연화자로 변하고 검수지옥은 배국제가 되고 화탕지옥은 부용지가 되었다. 그때 염라대왕이 칭찬하여 말했다. 착하고 착하도다. 이제 내가 친히 부처님께 예배하고 향을 피울 수 있겠구나. 이러고서도 부처님이 이 세상에 계신 것을 믿지 않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염라대왕은 모두 옥조를 시켜서 죄인들을 놓아 모두 하늘에 다시 나게 하였다.
목련이 또 세존께 물었다. 모든 죄인들은 모두 하늘에 태어났사온데 어머님은 어느 곳에 탄생되셨습니까? 부처님이 목련에게 대답했다. 너의 어머니는 살아 생전에 죄근이 깊고 무거워 업장이 다하지 못했으므로 대지옥에서는 나왔으나 다시 소흑암지옥으로 들어갔다. 모든 보살들이 죄를 올리고 남은 밥 한 바루를 내게 줄 것이니 지옥에 가서 어머니께 드려보아라. 목련이 밥을 얻어 지옥으로 가니 어머니가 밥을 보고 탐하는 마음을 굳히지 못해서 왼손으로 밥을 움켜쥐고 오른손으로 사람을 막으면서 밥을 입속에 넣으니 전과 같이 그 밥이 변하여 모진 불이 되었다. 목련이 세존에게 물었다. 어떻게 하면 흑암 지옥을 벗어나겠습니까? 세존이 대답했다. 너의 어머니를 흑암지옥에서 벗어나게 하려면 모든 보살을 청에다가 대승경전을 외우고 읽어야만 비로소 그 흑암지옥을 떠날 수가 있을 것이다. 이에 목련이 바로 부처님의 명령에 의해 모든 보살을 청에다가 대승경전을 외웠다. 그랬더니 목련의 어머니는 그 흑암지옥에서 나와서 또 아기 속에 태어나게 되었다. 목련이 다시 세존께 여쭈었다. 어머니께서는 흑암지옥에서 나와서 어느 곳에 태어나셨습니까? 세존이 대답했다. 지옥도를 떠나서 아기 속에 태어났느니라. 목련이 다시 세존에게 물었다. 어머니께서 지옥에서 계신 지 오래되었사오니 어머니와 함께 항아수가에 가서 물을 마시고 배를 씻어 드릴까 합니다. 세존이 대답했다. 모든 부처님들이 물을 마시면 그것은 마치 좋은 젖과 같고 모든 스님들이 물을 마시면 마치 타닛을 같고 십선인이 물을 마시면 능히 목마름을 면할 것이나 너의 어머니가 물을 마시면 그 물이 뱃속으로 흘러들어가면서 모진 불로 변해서 장자를 태워 없애고 말 것이다. 목련이 또 세존께 물었다. 그러면 어떻게 하여야 어머니가 아기의 몸을 떠날 수 있겠습니까? 세존이 대답했다. 모든 보살을 청에다가 49개의 등에 불을 켜며 많은 산목숨을 놓아주고 신번을 만들어 놓으면 너의 어머니가 이 아귀를 면할 수 있을 것이다. 목련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어머니께서는 아기를 떠나 어느 곳에 태어나셨습니까? 부처님께서 목련에게 말했다. 너의 어머니가 비록 아기의 세계를 벗어나긴 했으나 지금은 왕사성에 태어나 어미개가 되었느니라. 목련은 이 말을 듣고 바루를 가지고 왕사성으로 가서 그 개를 찾았다. 그 개는 목련을 보자 달려나와 목련의 허리를 껴안고 애태우면서 말했다. 내가 너의 어머니이고 너는 내 아들이다. 목련은 어머니의 목소리를 듣고 물었다. 어머니께서 이제 개의 몸이 되어 고생을 하시는데 전에 지옥에서 받으시던 고통에 비하면 어떻습니까? 그 개가 목련에게 말했다. 내가 앞으로 영영 개의 몸이 되어 더러운 것을 먹을지언정 나는 지옥의 소리가 들릴까 무섭다. 목련이 또 세존에게 물었다. 어머니가 개의 신세가 되어 고생하고 있사오니 어떻게 해야 개의 몸을 벗어나겠습니까? 세존이 대답했다. 목련아, 다만 7월 보름날을 가려서 우람 분재를 베풀면 어머니가 개의 몸을 떠날 수 있을 것이다. 목련이 또 세존에게 물었다. 무슨 까닭에 13일, 14일은 택하지 않고 꼭 7월 15일을 택하십니까? 목련아, 7월 15일은 스님들이 하한거를 해제하는 날이다. 기뻐하면서 한 곳에 모여서 너의 어머니를
건져내어 정토에 나게 할 것이다. 목련은 즉시 부처님의 명령에 의하여 시장에 나가 양엽과 백지를 사다가 우람분재를 베풀어서 어머니를 개 몸에서 떠나게 하고 어머니가 부처님 앞에 나가서 500개를 받게 하고는 빌었다. 원컨대 어머니는 사심을 버리고 정토로 돌아가시옵소서. 목련의 이 효심이 진모를 감동시켜 그를 영접해다가 도리 천궁에 태어나게 하여 모든 즐거움을 받으며 마땅히 법을 설하여 중생들을 해탈하게 했다. 만일 선남자 선여인이 부모를 위하여 이경을 써서 가지고 읽어 외우면 3세 부모와 7대의 죽은 조상이 그 정토에 왕생하여 모두 해탈할 것이며 입고 먹는 것이 제대로 되어서 장수하고 부귀를 누릴 것이다. 부처님이 이경을 설하자 천령팔부와 인비인 등이 크게 기뻐하여 신심으로 받들어 행할 것을 맹세하고 예배하고 물러났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감사합니다.